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소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 성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린 성경학교 할 때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네, 왼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네. 오른손을 드세요. 가라사대 손을 내리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라사대를 안 하고 명령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내리세요. 내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잖아요. 네, 가라사대 하고 흔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흔들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을 다 내리시고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히브리어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다른 무엇을 들을 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쉐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41번 또 예레미야에는 44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게 바로 쉐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무엇을 판다고요? 밀가루. 예, 밀가루. 그리고 또 무엇을 팝니까? 보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던 주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쌀을 팔 것이다, 뭐 빵을 팔 것이다. 그런데 한 세겔이라고 한 거는 적당한 가격입니다. 보통 때 우리가 함께 사고 파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스아라고 하는 것은 한 우리가 보면 우유 요즘에 갤론짜리가 있잖아요. 갤론짜리 큰 거 우유 한 2통 되는 게 저 한 스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 밀가루 한 이 큰 거 2개를 한 세겔, 저게 은화로 하는데요. 시대마다 다 가격이 다른데 뭐 요즘 우리가 사고 파는 그런 가격이 되겠다. 뭐 한 10불 정도 되겠다. 뭐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니 저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마켓에 가면 수박 한 통에 얼마고 뭐 쌀이 한 푸대에 얼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레창 디포에 요즘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얼마나 하나요? 쌀 한 포에? 50불 하나요 지금? 좀 내렸나요 이제? 40불대인가요?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20 얼마였는데 이제는 거의 2배가 뛰어가지고 40불, 50불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하니. 예, 닭나귀 머리, 뭐 소머리, 돼지 머리는 봤는데 나귀 머리도 먹나 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도 없는데 저 나귀 머리를 80세겔 은으로 지금 뭐 한 80불, 800불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가격에 팔고 있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저걸 왜 샀을까요? 거름하려고 산 게 아니고 먹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먹을까 해서 은화 5개를 주고 살려고 매매하는데요. 문제는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에워쌈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 딱 갇힌 신세가 되어서 완전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 뒤에 보면 정말 성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굶주리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족별로 우리가 여러 가족들이 있으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가 나온 가족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서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끼리만 아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어제는 저 집안의 아이가 죽었고 이제 오늘은 우리 집안의 아이인데 이 집안 부모가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자기 아들을 잃었던 그 부모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 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저 집안의 아이를 죄송하지만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기고 내놓질 않는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막 찢으면서 슬픔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군사들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저 엘리사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환란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왕이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강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구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구원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냥 엘리사를 죽이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것이다. 엘리사를 죽이면 우리가 오히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절대로 저 군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저 군사들에게 전하라.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어디서 저 밀가루를 또 그리고 어디서 저 보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양식이 없고 혹시 사마리아 성 안에 무슨 비밀 창고가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혀 밖에는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다. 형제 나라인 남쪽 유다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왜? 잘못해서 싸움에 휘말리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죽일 생각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와, 드디어 이 기근이 끝나는구나. 선지자 엘리야가 내일이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축제를 벌이고 정말 하루만 참자. 이제 10시간만 참자. 6시간만 참자. 내일 이맘때 날이 밝으면 정말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은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늘이 열리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솟아날 구멍이 있겠느냐? 뭐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군대 장관이 말하고 있는 그 태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복된 소식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저 로마를 벌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처벌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로 온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우리 모두를 애워싸고 굶어 죽게 하고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왜 복음이냐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잖아요.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아니면 나 같은 살만한 살리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묻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구분하십니다.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격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하지 않고, 또 나이가 어중간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어떻다고, 또 내가 말이 어떻다고, 또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 어땠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할 뿐이고 그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성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성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4명인데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에요. 저도 어릴 때요,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막 동네가 막 시끄러워져요. 저희는 시골이니까 이 동네처럼 미국처럼 집이 드문드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문둥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애들을 밖에 내보내지 말라고, 그 문둥이들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뭔가 좀 음모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애들은 못 나오게 하고 어른들끼리 뭐 딴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맛있는 거 모여서 뭐 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막 소문이 나면 동네가요 정말 저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뭐 밤에 있는데 혹시 밖에서 발소리가 막 나면 약간 누가 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저희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진짜 옛날 집이었어요. 대문도 없죠. 그리고 방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동그란 거 문고리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 잡아당기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창호지 있고 그냥 문고리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집에 사는데 누가 들어오면 뭐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덜덜 떨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에 어른이 없어요. 예. 아버지는 막 이제 드시러 갔고 밤에,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 교회에 철야 기도한다고. 그러면 저랑 남동생 둘이 있는데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 남동생은 금방 잠이 들어요. 저는 또 잠을 잘 못 자요. 항상 다 잔 다음에 나중에 멀뚱멀뚱 있다가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그 밤마다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으세요, 한국에. 제가 예전에 한국에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전주에 간 적이 있는데, 전주에 갔는데 그 전주에는 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균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매일 아침 6시면 약을 드세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근데 그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전주에 집장촌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면 시간이요 항상 똑같아요. 11시 59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기 1분 전이라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분 전,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시간은 항상 11시 59분에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예, 서머타임에도 이거 안 바꿔도 돼. 그냥 항상 11시 59분으로 알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아침마다 그 새벽 예배를, 그분들이 모여 사시는 이제 집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4명, 5명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외모적으로는 다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하신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막 새벽에 막 찬양을 막 하시고, 그리고 그때 갔던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한 분이 막 다리가 안 펴졌는데 기도받고 다리가 펴졌다고, 그런 간증도 있어요. 제가 그분이 불렀던 찬양과 그걸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요 어땠냐면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전염되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까? 잠깐,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 안에 들어가자니 거기 먹을 게 없어 죽을 것이고, 그냥 여기 있자니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그러느니 그냥 아람 군대에 가보자. 거기 가서 그들이 나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냥 죽이면 죽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으니 그 진지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조심조심해서 그 아람 군대가 모여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진지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없어요. 그리고 텐트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나요. 딱 봤더니 막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는 양손 가득 완전히 보물섬을 터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그 재물을 딱 해서 그 아람 군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군대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딱 숨겨놓고.
그런데 좀 이상해요. 한번 다시 가볼까? 그래서 또 가봤어요. 그래서 또 가봤더니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텐트를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또 먹을 거 먹고 막 음식을 챙겨서 다시 자기 집에 또 이제 갔다 오는 겁니다. 와, 거기에 있는 엄청난 그 모든 재물과 그 양식이 이 네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와,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쉽게 말하면 복권의 1등이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을까요? 알고 보니까 6절에 아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 발소리가 막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난 소리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기겁을 해서 야 도망가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기도했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부르짖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살던 사람도 있고 성 밖에 살던 사람도 구분되어지지만 이 구분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 또 거룩하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취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는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두 번째 장막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배가 불러요. 뭐 먹는 거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챙겨가지고 막 짐을 나르고 있는데 여러분, 나르다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봄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언제요? 나물 뜯을 때. 처음에 막 고사리가 막 약간 고사리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목회 안 하고 맨날 고사리만 뜯고 다닌다고 그럴까 봐 그랬는데 고사리 말고 딴 걸 뜯어야 되겠네. 뭘 뜯어야 되나? 뭐 생각이 안 나요. 이번에는 고사리밖에 안 뜯어가요. 고비를 뜯을까요? 갔는데 처음에는 막 재미있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숙였다가 막 드니까 어지럽고 한참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이걸 다 뜯어서 다 먹지도 않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을까?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왜 뜯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아까워서. 이거 하면 다 못 먹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뜯고 있는데요. 펄험 쪽에서 뜯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긴 그냥 길가였어요. 너무 다 뜯지는 마. 나중에 피면 이뻐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야 너무 다 뜯지 마. 이거 나중에 또 피면은 또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고사리가 피면 아이고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아이고 저걸 꺾었어야 되는데. 근데 외국 분들은 그게 딱 피면 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원수로 많이 쓰잖아요. 화분으로도 하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이제 고사리를 보면 이게 피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펴도 괜찮아. 근데 저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와 그거 피면 안 되는지 알고 피기 전에 막 꺾어야 되는지 알고 꺾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꺾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결국에는 이거 감당도 못하는데 그 많은 걸 뜯어다가 다 손질해서 막 삶아서 하려고 말리고 하려면 얼마나 보통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 어떻게든 꺾고 오면 어떻게든 다 되더라고요. 다 되고 그게 지금 다 LA로 벌써 비행기 타고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일부는 가 있고.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는 재미가 아니라 노동이 된 거예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분들이 양심이 있어요. 뭐냐면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우리끼리 이걸 이렇게 먹어도 될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무를 뜯다가 이거 내만 이렇게 뜯어도 될까? 우리 또 같이 뜯으면 안 될까? 그래서 막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정말 귀한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복된 날. 이렇게 복된 날인데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이 됐고 엄청난 막 그런 어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화로 많이 나왔지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시키고 본인은 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 저 멀리 있는 골프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거기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겠지. 그래가지고 저기 골프장에 가서 티샷을 그냥 딱 했는데 쏙 들어간 거예요. 그게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을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주일날 가서 거기서 그걸 홀인원을 했으니 아무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그랬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어낸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를 막 말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막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해서 혹시 답답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우러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솟아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은 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 알면 안 되겠다.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더 받는다고 내 구원이 더 커지거나 위대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냥 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더 넓게 하고 더 크게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만의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구원이 공유되어질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이 움직일 때 움직인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그 복된 소식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가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유전이 터진 겁니다. 정말 그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힘든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전이 터지면서
그 유전을 정유회사에 판매하고 그래서 그 수익을 매달 받아내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막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운영위에 당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면서 땅 결정했어요.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사람을 받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가 돈이 있고 계속 그 유전 때문에 이제 형편이 되고.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할 일도 많고 그러니 그냥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말자. 그래서 그냥 있는 돈을 우리끼리 알아서 잘 쓰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만의 것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석유가 아니라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딱 모아서 감춰놓는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하고 알려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눌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지혜는 전파할 뿐이지 그 복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차별당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그냥 성 밖에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성 안에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도 방금 전까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냥 여기서 굴고만 죽느니 저 적군의 칼에 맞아 죽자라고 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 안 했을 일 같아요. 왜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건데 그거를 성에 알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전히 이분은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에 가까이 가서 성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우리가 지금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의 장막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들이 모든 걸 다 남겨놓고 갔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는 보고의 의무가 있잖아요. 바로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깜깜한 밤이에요. 잠을 자고 있던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했더니 지금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장막에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귀겁을 하고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왕은 성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심을 합니다. 저들은 첩자다. 분명히 첩자다.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그들의 장막, 군대의 진영으로 가다가는 중간에 매복되어 있는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혹시라도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성 안에 사마리아 성에 지금 말이 5마리만 남았어요. 이제 아마 왕과 왕족들이 타는 말, 군대 장관들이 타는 말이겠죠. 다 잡아먹고 이제 말도 없어요. 저 말조차도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상황을 세번역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천만다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정말 사람이 그렇죠.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 선뜻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넣어놓고 그 중간에 투명한 칸막이를 딱 쳐놓은 거예요. 한쪽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 물고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놔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막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못 지나가. 쿵. 또 못 지나가.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들이 이 먹이를 먹으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이 실험자가 그 투명한 칸막이를 이렇게 꺼내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이때다 해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먹질 않아요. 저건 못 먹는 거야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야, 우리는 어차피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게 될 거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신하의 말 때문에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가서 봤더니 정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말을 타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그쪽까지 이 아람 군대들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소식을 다시 성에 전하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그 진을 점령하고 그 양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 밀가루와 보리가 적당한 가격에 판매되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쉐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요. 구분합니다.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한 또 복음은 내가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나만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복음은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다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협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믿지 않을지는 그분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벌써 그때부터는 복된 소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복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을 살다 보면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 시대를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문화, 미국의 또 문화가 좀씩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미국에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한국적인 그런 태도와 성향들이 담겨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먹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드셔보세요. 근데 미국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한국은 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듣는 사람은 이걸 내가 받으면서도 예를 들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타악기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날 막 우리가 진수정찬을 차리고 막 맛있는 막 육개장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참석했던 외국 학생들한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네. 그리고 거기에 너겟 치킨도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이게 양념도 맛있고 잘 됐다고 먹으라고. 제가 자꾸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한 명인데요. 나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닭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닭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닭고기를 먹으라고 막 먹으라고 안 먹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막 제 마음에서 막 대접하고 싶고 환대하고 싶고 막 이걸 해주고 싶어서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나는 먹지 않는 건 거예요. 그분은 먹지 않는 걸 저는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더라고요. 복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월남국수 먹을 때 고수가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에 살 땐 고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LA 와서 월남국수를 딱 먹는데 사람들이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한 막 구린내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 한 2번 먹고 3번 먹고 한 4번 먹고는 고수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더 많이 막 넣어가지고 이제 막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찾아 먹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맛있다. 내가 정말 좋다. 그런 마음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도 성 안에 있던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소식을 오늘 내가 경험한 아름다운 소식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나 혼자 누릴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